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본래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부친은 요한이고 직업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 예수님을 섬긴 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 갈릴리 호수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서 물고기들이 낮에는 호수 가장자리로 나와서 숲풀 속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기온 차이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주로 밤에 깊은 곳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되자 어부들은 작업을 마치고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때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저 호숫가에 있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당신 배를 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서 내가 이 배에서 저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을 때니까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209m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되고 밤에는 산에서 호수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낮이니까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육지에 있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적당한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저들에게 설교를 잘 할 수 있겠다 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지만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부탁을 선뜻 들어드리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육신이 피곤했겠습니까? 거기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허탈하고 배도 고프고 마음도 몸도 다 지쳐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몬에게는 속히 이 그물을 빨리 씻어 정리해 놓고 집에 들어가서 배도 고프니 식사하고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몬의 마음은 복잡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걱정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 이렇게 안 잡힐 때 같으면 오히려 아마 예수님이 부탁했을 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갔을 거예요. 이 당시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못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아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이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아마 여러 번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탁했을 때 그 예수님의 권위에 오히려 압도돼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피곤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미는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와드린 것이죠. 이처럼 가장 힘들 때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은 시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웠고 또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자기 배로 예수님을 모시고서 예수님이 설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가운데 자기 배에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가 제일 예수님 가까운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군중들은 좀 떨어진 바닷가에서 말씀을 듣게 되지만 이 시몬은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잘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그에게는 큰 복이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피곤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들을수록 마음이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던 그 시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게 없겠다.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믿음과 용기가 생긴 것이죠. 비록 조불항으로 힘들 때였지만 시몬은 자기 배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일 시몬이 만사가 힘들고 귀찮다 해서 예수님의 요청을 뿌리치고 거절해 버렸더라면 그는 영육간에 회복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반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여건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섬기면 빠른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 조심하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올라갈 때 열심히 주님 잘 섬기는 것도 귀합니다마는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부 시몬은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자기 배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다 보니까 은혜는 자기가 제일 먼저 많이 받고 또 복도 자기가 다 받은 것입니다.
말씀 듣고 또 고기도 많이 잡고 하는 이런 인생의 반전이 바로 그 한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제까지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불황이 온다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이 무거운 그런 마음들도 일시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고 또 다운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를 해 나가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럴 때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몬의 비결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아니었지만 시몬이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두 척 가운데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시몬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거 아닙니까? 이것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내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실 기회구나, 섬길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그때에 우리가 마음 하나 고쳐 먹으면 모든 인생의 반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어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4절 6절 본문의 말씀을,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어질 때까지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지만 시몬은 어부 전문가예요. 그리고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고 또 어느 시간대 어디로 가면 거기에 고기가 있다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도 시몬이 훨씬 전문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을 보면 이미 해가 돋아지고 낮이 되면 물이 맑아져서 고기들이 전부 호수 가장자리로 나와서 숲풀 속에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아마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건 아닙니다.
이 고기 잡는 데는 제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대는 깊은 곳에 고기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시몬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게 없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상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업으로서의 경험 다 내려놓고 목수가 하는 이 얘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물 다 씻어 정리해 놓았고 이런데 밤에도 실패했는데 또 낮에 또 가서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그것도 고기가 없을 시간대 가서 또 헛고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마 시몬의 마음에는 아마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어젯밤에도 우리가 헛고생 많이 했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또 가서 헛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럴 힘도 없습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시몬이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밤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하나도 못 잡았지만 이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심신이 지쳐있고 이럴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실천이 안 돼요.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이 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몬이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아직까지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으로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동업자 불러가지고 같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고기를 한 배에 다 못 실어서 옆에 동업자의 배에도 가득 채우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사람들이 두 배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만선을 한 것입니다. 하마터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몬이
이렇게 만선을 이루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까지 어부 생활하는 가운데 아마 이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바로 이것은 언제였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그때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이 시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10월 달에 김상태 집사라는 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죠. 그분은 현대판 베드로라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포항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그 부모는 포항 보경사 옆에다가 절을 지어놓고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그 형제들도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 되고 보살이었던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 됐어요. 그 형제들도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자꾸 간섭하면서 아주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에게 서서히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교만해져 있을 이럴 상황이 되니까 말이에요. 무슨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잡히던 고기도 안 잡히고 이래서 7년 동안 그의 간정대로 하면 7년 동안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정치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횟집을 하고 있는데 횟집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빚을 내서 뭐 이런저런 일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빚이 4억 6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해 연말 12월 27일까지 빚을 못 갚으면 이제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뭐 길바닥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순간이 됐을 때야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일들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나 이 부도 직전에 있는데 이 빚만 좀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예배당이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저 예배당을 다시 지어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회개하고 목사님 모시고 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2000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6시 35분에 자기 건물에 가니까 자기 건물에 동해 바다에 있는
방어떼가 5,000마리가 자기 건물에 다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큰 것은 120cm, 그 무게가 10kg에서 15kg 정도 되는 이런 방어들이 5,000마리가 자기 건물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자기 건물 그 정체망 쳐놓은 양 500m 양 사방으로는 다른 사람이 쳐놓은 건물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자기 건물에만 5,000마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치망이라는 것은 넓은 데서부터 점점 좁혀지면서 제일 안쪽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정치망입니다. 그러면 5,000마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마리씩 들어가는데 그 줄을 서야 되는데 얼마나 줄을 서야 그게 다 들어가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그 얕은 5,000마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매에 파니까 5억 6천만 원이 됐다고 그래요. 11조 5,600만 원 떼고 나머지 빚 갚고 나니까 딱 맞더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말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는 이 어려운 때 되겠냐 하지 마라 그러고, 어머니는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이런 가운데서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절박한 부도 직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고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빚을 갚고 난 후에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또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횟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빚을 내서 이제 교회 건축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를 잡고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건물에 밍크 고래 5m 30cm가 되는 큰 밍크 고래가 걸려 있었어요. 이걸 파니까 자기가 11조 드린 금액만큼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걸 보태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나서 2달이 됐을 때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2001년 8월 달에 어떤 나가면 오징어 떼가 어떤 막 가득가득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을 마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고기 가지러 갑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고기가 오징어가 잡혔다고 그래요. 이렇게 열흘 동안 해서 팔았던 그 오징어로 건축했던 나머지 빚을 다 갚고 깨끗이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가 경험한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있은 것이 아니고 현대판 베드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간증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어부가 되어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포항 테마교회로 해서 장로님이 되셔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은 가장 어려울 때 그가 정말 회개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닫힌 문도 여시고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기뻐하고 돌아왔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하면서 10번 20번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면 갑자기 그 주님 앞에 달려가가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몬이 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시몬이 비로소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나 어떤 선생 정도로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오히려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 없는 삶을 살아온 내 지식과 내 경험만 믿고 살아온 것을 정말 회개합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네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로 삼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랬는데 8절에 와서 보면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는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어 하나가 바뀌면서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는 요 과정에서 시몬에게 있어서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인간 예수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시몬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한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4대 성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지 우리가 배울 게 많지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거기서는 절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못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솔직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추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시몬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너를 제자로 삼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래서 시몬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름이 시몬 시몬 시몬으로 해오다가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붙여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라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여기 와서는 시몬과 베드로를 붙여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 하나만 잘 보아도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시몬이라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름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는 그 가득 잡힌 고기, 배 그대로 다 놔두고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거 볼 때마다 그 배에 가득 잡아놓은 고기 누가 가져갔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는 알아서 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득 잡힌 이 고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몬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 고기잡이 여기에다가 내가 다 맡기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더 나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발견한 주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누가 가르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저 이 자리에 계속 은혜나 받고 복만 받고 좋다 하는 이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인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업으로서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